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활 목사님께서 마중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덴버에 다녀왔었는데요. 40년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번에 은퇴하셨는데요. 그 받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또 라이프 처치에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조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 제 고민의 결과는 우리 한 목사님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자. 물론 쉽지 않은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사역이 이제 대를 이어서 바톤을 넘겨주는 의미의 사역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뭔가를 남기는 자리보다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제 은퇴의 자리였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이 시간에 제가 저희 교회로 한 주를 좀 빼내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예배를 통해서 40년 목회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사랑을 그날을 통해서 다 받은 듯한 그 기쁨이 아주 넘쳤던 그런 예배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된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한 목사님에게 늘 하는 얘기는 세상에는 그런 교회 또 하나의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고 정말 주님이 눈길과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시작, 정말 성도들이 그런 소망이 있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열정과 가슴이 있는 것을 제가 알기에
여러분의 교회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이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하여간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왔던 것 오늘 제가 설교하면 그날 설교 서로 퉁치자 그래가지고 제가 온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엄하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많은 번제물과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예배 의식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하게 모여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피했던 것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크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수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 따라 역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들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바로 그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갈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 없다는 사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이 세대 안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그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대가 새로워지는 역사, 그런 꿈과 비전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을 저는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갈망이 있지 않는 한 그럴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라이프처치 교회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그 첫 느낌은 그냥 행복입니다. 행복이고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존 신앙생활 느끼지 못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갖게 돼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 행복하고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개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기억하시죠? 막 펌프질해서 우리 물 먹던 시절에 그 펌프질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옆에 물이 한 바가지가 놓여 있어서 그 물을 갖다가 붓고 막 열심히 펌프질하면은 밑에는 물이 이제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질이 끝나서 물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옆에다가 한 대야 또 한 바가지의 물을 늘 놔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펌프 옆에 놔두었던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죠. 네, 오늘 처음 하셔서 처음 하셨나봐요. 네, 처음 네, 들었어요. 오늘 오시기 잘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 그래서 그 물이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불렀던 것은 마중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가 손님 마중 나가서 손님을 데려오는 것처럼 그 물이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가서 지하에 가득하고 그 좋은 깨끗한 물을 데리고 펌프 위로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과 축복된 하나님의 생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내 삶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은 여기에도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불안당이란 말 들어봤나요? 한자로 불안당. 그게 한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자가 아니 불자, 한이 뭐냐면 땀 한자예요. 그러니까 불안당이 뭐냐면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영적 불안당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마중물이라는 게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중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거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마중물로 부어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하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중물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교제하다 보니까 벌써 4대째 신앙의 계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1세대일 수도 있고 2세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이게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마중물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이나 여러분들을 아는 신앙의 많은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 마중물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이제 너는 목사로서 네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면서 그분의 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전에서 30년 동안을 주무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무사하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어머니의 기도. 그만이었겠습니까? 아내의 기도가 있고 또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오늘날의 제 인생에 어떤 여기까지 삶이 길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누군가 그 삶에 마중물을 붓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공동체 부모들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 라이프 처치가 앞으로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여러분들 통해 누군가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만 있어서는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냥 꿈일 뿐이에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에는 누군가 그 마중물이 있어야만, 마중물의 헌신이 있어야만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지 그냥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이프 교회에 조인하실 때에 나름대로 이 가정교회처럼 아기자기하게 친밀하게 또 정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조그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굉장히 기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 누림이 지속적으로 커져지고, 이 누림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지속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뿌리에 마중물로 물을 부어주는 그 헌신이 없으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만을 따먹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도의 마중물이든 사랑의 마중물이든 마중물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던 이 말씀, 이 사건 내에서도 이 마중물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마중물일지라도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는 거기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불꽃처럼 튀기는 어떤 그런 마중물이 늘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어요. 모든 성경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있고, 또 믿음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 성경 읽을 때마다 한번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어떤 마중물이 있었나를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마중물들이 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목사님 읽어주신 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앞에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물이 비가 오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이슬도 없고 비도 없는 굉장히 아주 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땅이 부유하긴 했지만은 이런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너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자, 비를 좀 내리게 하자는 일종의 우리 기우제와 같은 그런 일을 위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랑 갈멜산에서 서로 대결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비가 오게 하는 그 신, 그리고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게 진짜 신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맞습니다.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내게 유익한 것으로 머리 조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내게 풍요를 주는 그 신이 나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든 바울이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신을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가슴 찔리지 않나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펼쳐본다면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세상이든 권력이든 정치든 명예든 세상의 재물이든지 간에 지금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라면 난 거기에 내 머리 숙이겠다고 하고 얼마든지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욕망이고 우리들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때에 엘리야가 일하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끔 인생에 목마를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 영혼이 답답하고 뭔가 숨막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에 뿌에 내려가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기근을 만나게 만들고 가뭄을 만나게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갈멜산에서 이 기우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불을 줄 것이고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이 채워질 겁니다. 이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또 다른 역사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마중물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로 보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마중물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처럼 많이 들어본 얘기는 없잖아요.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뭐 믿음을 잃어버렸다 어쩌다, 뭐 믿음에 대한 얘기처럼 많이 들어본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 없는 게 우리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들,
원망과 불평,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혀지면 금방 원망, 불평, 절망, 대적,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에서 일종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내리면 믿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내린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불을 내리는 쪽을 택하겠다고 서 있는 겁니다. 봐야 믿겠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불이, 엘리야가 구하는 그 순간에 그 제단에 불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부어드렸던 것은 그분의 마중물은 믿음이었어요. 우리 교회, 일반 예배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 앞부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그거 무슨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예배 의식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의례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그냥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예배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그 예배 속에서 전제가 되어지고 그 믿음이 그 예배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그 예배 속에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찬양이 있고 예식이 있고 봉헌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예배를 듣고 여전히 돌았으면 주차장에서 싸우고, 예배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돌았으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제단 이후에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어려워도 믿고 힘들어도 믿고 빼앗겨도 믿고 손해봐도 믿고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수천,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세우려면 그 여러분 모터리 교회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을 만한 그런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으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중물이 부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게 열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 목사님 아내 되는 우리 딸 빛나의 이제 언니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의 사건이 기억이 나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런데 밤 10시쯤 돼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불쩍이 나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 내일 과정을 준비해 갈 준비물이 있는데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 뭔데? 사실은 우리 딸 둘, 해나 빛나 두 딸이 장성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은 어릴 때는 아빠는 슈퍼맨, 맥가이버,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아빠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고요. 근데 밤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내놓는 과제물이 뭐냐 그랬더니 아빠 내일 아침에 지렁이 5마리 가져가야 돼. 밤 10시에 지렁이 5마리? 야, 아무리 슈퍼맨인데도 10시에 지렁이 5마리? 근데 저는 딸아이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 해나한테 그래 해나야 가자. 아빠가 다 준비해 놓을게. 소리를 치고 아이는 아빠 꼭 그리고 자기는 잠자리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꼭 해낼 거라고 하는 믿음이 100%입니다. 아빠를 믿음이 있잖아요. 편안히 쿨쿨 잘 잡니다. 자, 믿고 맡긴 지렁이의 문제는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예, 아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처럼 그 아이는 저한테 믿게 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둘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렁이를. 그래서 제일 먼저 10시에 차를 타고 어디를 나갔겠습니까? 지렁이 찾으려면? 네? 낚시점 가야죠. 그 열심히 차를 타고선 낚시점을 찾아내 밤 10시에 낚시점 문이 열린 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서울 시내를 다 뒤졌는데 낚시점 찾을 수가 없으면 문이 다 닫고 밤 12시 넘어가지고선 집에 들어와서 낚시매가지고 있는데 야 어떡하냐. 근데 저희가 마침 살던 데가 서울 우이동이었어요. 산이 가까워가지고 아 그럼 여보 우리 저 우이동 산에 계곡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후레쉬하고 삽을 들고선 그리고 우이동 계곡을 밤 새벽 4시까지 계곡을 뒤졌어요. 집사님 후레쉬 비치고 저는 삽을 가지고서는 계곡마다 지렁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헤매고 다녔는데 우이동 산골짜기를 헤매고 다녔는데 결국 못 찾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야 큰일 났다. 새벽에 5시에 가야 되는데 이제 1시간뿐이 안 남았는데 내 약속을 했는데 꼭 해주고 싶은데 그래 정말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우리가 그 사택의 뒤에 텃밭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묻어버리던 때가 있었어요. 야 거기 혹시 좀 없을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때 새벽 4시에 텃밭을 또 뒤지기 시작했는데 할렐루야. 지렁이가 거기에 그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지렁이 10마리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선 이 10마리를 5마리 통에다 담아가지고 피 하나에 옮겨놓고 새벽기도 갔다가 저는 이제 좀 막 잠들었는데 막 딸이 눈 뜨자마자 아빠 지렁이. 그래서 졸리는 저기 지렁이 5마리 또 5마리는 혹시 네 친구 중에서 안 가져온 애 있을지 모르니까 너 가져가면 네 폼 좀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마리에서 기쁘게 학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뭐 짧은 경험이지만은 그냥 아빠에게 맡겼던 그 100%의 그 믿음, 딸아이가 저에게 부었던 마중물이었어요. 저는 그 마중물을 마시고 나서는 저는 이 아이를 향한 응답을 해야 될 게 바로 밤새워 다니면서 그 지렁이를 찾아다니는 게 그게 저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 하나, 그게 여러분이 부여드릴 첫 번째 마중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작가들 장로님 가정에 옛날에 큰 집이었다가 망해가지고 작은 집으로 왔다. 그 순간은 낙심이 되겠죠.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전보다 줄여서 왔을 때에.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됐겠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실 거고 그것 때문에 선한 목자에 갔던 것도 그것 때문에 한 목사님을 만났던 것도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한 것도 우리는 지나가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어드릴 계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믿음이었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나간 일들은 묻을 거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그분에게 응답해 갈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불어드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요. 두 번째 마중물은 오늘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에서 이제 850명이 난리 버거지를 치고 뭐 춤추고 근데 뭐 별 난리를 쳐도 전혀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됐다. 비켜라! 그러니까 다 비켜놓고서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오늘 3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불이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마침 오늘 예배의 부름에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예배자를 찾으시겠다고 했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에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진리에 목숨 걸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는 그런 고백과 그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동성애를 포함해서 갖가지 사상과 갖가지 이념과 철학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갑니까? 목숨 걸지 않으면 예배 지키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정치적인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적은 이들이 모여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저기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교회 당장 해체하십시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와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무너진 거 있다면은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다가 누구랑 원망 들을 얘기가 있으면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물꼬가 어디에서 막혀진 것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여러분 덜어내야 됩니다. 화해하셔야 되고요. 용서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1월부터 3월까지 은퇴를 앞두고 이제 목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다녀온 것과 함께 또 하나 제가 지난 목회했던 곳에 가서 장로님들을 찾아뵀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접대하면서 뭐를 했냐면 그 젊은 나이에 30대 40대 목회했던 곳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들이 생기더라고요. 뜻이 안 맞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저한테 너무 힘들게 했던 상처가 됐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사과하고 제가 용서를 구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젊은 날에 몰랐던 게 나이가 드니까 조금 알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는가. 그때 그 어른들이 얼마나 참아줬는가. 그때 내가 젊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얼마나 오만했었는가. 제가 이런 깨달음이 되면서 아, 내가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분들에게 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 시간이. 그분들도 아이고 우리 서로 제가 그때 너무 좀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고. 그게 화해가 되는 자리, 정말 이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은퇴 준비를 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이러면 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귀한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지금 한 70억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네 때문이라 그러지. 예? 너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뭐 노래하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은혜 놀랍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없다는 겁니다. 예? 제 말이 틀리나요? 웃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나 보네. 네. 맞대이. 예, 맞대이?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다 우리 때문입니다. 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와 용서의 관계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어드릴 마중물이고 오늘 엘리야가 무너졌던 단을 다시 세우는 그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마중물입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뭐 했죠? 물을 붓죠. 자, 몇 통 붓죠? 4통씩 몇 번? 총 몇 통이에요? 12통을 부어드렸잖아요. 거기다 제단에 부었죠. 근데 여러분 원래 엘리야는 물을 분 이유가 괜히 옆에서 누가 장난질 할까봐 아예 흠뻑 적셔버린 거예요. 뭐 누가 불을 살짝 했다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까봐, 그렇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건을 왜곡시킬까봐 아예 그냥 물로 흠뻑 적시기 위해서 물을 갖다 한 거예요. 근데 전 그 말씀 속에서 조금 다른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오고 이슬도 없는 아주 땅이 쩍쩍 갈라져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물을 12통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그 또 갈멜산 높은 곳에다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이 물은 최악의 상태의 목마름 상태 속에서 가져온 물을 부어드린 거예요. 마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다윗성이 갖춰진 적이 있어서 블레셋과 포위가 돼가지고 성에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부하들 몇이서 왕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힘들지만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전에 가서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길러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모두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왕을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물 한 바가지를 길어왔는데 다윗이 그것을 마실까 못 마셨잖아요.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냐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제단에 그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이 물, 이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일한 사람 다윗, 그 아들 후손 속에서 예수를 오게 했던 이 다윗의 그 축복의 시작은 이런 마중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바로 그런 겁니다.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통해 이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그 집에 거하게 됐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집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방울이 있었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먹고 죽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자기 집에 온 선지자에게 그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을 가지고 부치게 하나 붙여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린 그 마중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중물의 역사를 성경에서 찾자면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엘리야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제단의 수축됨과 물을 부어드리는 이런 마중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여러분 그 땅에 비가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불을 내릴 거고,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이 부어질 겁니다. 이런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현장이라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에 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불을 내리실 거고,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부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기를 결단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 성경에서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사건이자 나의 스토리로, 여러분이 부르던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 것처럼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삶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중물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마중물은 무엇으로 부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멈추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어드릴 수 있는 마중물은 무엇으로 여러분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영적 불안당이 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마중물이 되셔서 여러분 이 땅에는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향해 들렸던 그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부족 죄도 지었죠. 잘못된 순간도 있었고요. 불평했던 순간도 있고 잘못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가 정말 에스더를 향해서 삼촌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이프 처치가 여러분 이곳에 세워진 이유, 어쩜 무너져가는 이 세대의 교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때를 위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이 자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르심이 이때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참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일을 가할 그 많은 성도들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행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한 목사님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되으신 계획하신 만남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실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또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우리의 길을 지켜주셨사온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응답할 때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렸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성도들 이제 그 믿음으로 행진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이들이 바라는 꿈과 소망과 비전 위에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아버의 희생의 마중물을 부어드릴 때마다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가 자라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라이프 철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들이 적은 인원일지라도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을 부어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의 행진을 축복하시고 주여. 이들의 오늘의 결단을 귀히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분들이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와 열매들이 무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복 있는 믿음의 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